9월 26일 교우들에게 남긴 김대건 신부의 옥중 편지.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기 보름 전에 작성하여 남긴 편지는 교우들에게 썼으며 유일하게 한글로 쓰여진 서한이다. 이 편지는 흔히 김대건 신부가 조선 교우들에게 보낸 마지막 회유문으로 불리며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김대건 신부의 천주께 대한 열정, 그리고 교우들에게 대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버사.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께서 무시지시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설하시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위자와 그 뜻을 생각할지어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난 보람이 없고 있어 쓸데없고 비록 주은으로 세상에 나고 주은으로 영세 입교하여 주의 제자 되니 이름이 또한 귀하거니와 실이 없으면 이름이 무엇했으며 세상에 나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배주배은하니 주의 은혜만 입고 주께 득죄하면 안이 남과 어찌 같으리요. 밭을 심는 농부를 보건대 때를 맞추어 밭을 갈고 거름을 넣고 더위에 신고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씨를 가꾸어 밭 거둘 때에 이르러 곡식이 잘되고 연결면 마음에 땀는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며 춤추며 흠복할 것이요. 곡식이 연결지 아니하고 밭 거둘 때에 빈대와 껍질만 있으면 주인이 땀낸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거름내고 들인 공부로서 그 밭을 박대하나니 이같이 주께서 땅을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으로 별을 삼아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 구속하여 피로 우리를 물주사 자라고 염글도록 하여 계시니 심판날 거두기에 이르러 은혜를 받아 염근자 되었으면 주의 의자로서 천국을 누릴 것이요. 만일 염글지 못하였으면 주의 의자로서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온 제영들아 알지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내려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로조차 성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나게 하신지라.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할지니 예수 승천 후 종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성교 두루 무수 갓난 중에 자라니 이제 우리 조선이 성교 들어온 지 50, 60년에 여러 번 군난으로 교우들이 이제까지 이르고 또 오늘날 군난이 치성하여 여러 교우와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너희들까지 환난 중을 당하니 우리 한 몸이 되어 애통지심이 없으며 육정에 차마 이별하기 어려움이 없으랴. 그러나 성교에 말씀하시되 작은 털끝이라도 주께서 돌아보신다 하고 모르심이 없어 돌보신다 하였으니 어찌 이렇듯한 군난이 주명이 아니면 주상 주벌 아니랴. 주의 성의를 따라오매 온갖 마음으로 천주 예수의 대장의 편에 들어 이미 항복받은 세속 마귀를 칠지어다. 이런 황황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환난을 얻기까지 기다리라.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위주 광영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하여라. 여기 있는 자 20인은 아직 주은으로 잘 지내니 소록 죽으느라도 너희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부디 잊지들 말라.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지필로 다하리. 끝인다. 우리는 미구의 전장에 나갈 터이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 가 만나자. 마음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너희 이런 난시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허실히 먹지 말고 주야로 주우를 빌어 삼구를 대적하고 곤란을 참아 받아 위주 광영하고 여등의 영혼 대사를 경영하라. 이런 곤란 때는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란에 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사주 구령사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취를 만만 수치하여 성교의 영광을 더우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자가 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저희 극련하실 때를 기다리라. 할 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저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하노라. 세상 온갖 일이 막비주명이요 막비주상 주벌이라. 고로 이런 군난도 또한 천주의 허락하신 바니 너희 감수 인내하여 위주하고 오직 주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내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껴 더 착실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부디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 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의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김신부 사정정표. 순교 성인들의 행적. 한국의 첫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김대건 안드레아는 1821년 8월 21일에 충청도 내포의 솔무에서 출생하였다. 김대건의 본관은 김해이고 증조부는 김진우 비호이며 조부는 김택현이다. 부친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 모친 고 우르술라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대건의 가문에 처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은 증조부 김진우였다. 그는 1791년 박해 때 체포되어 1801년 박해 때 유배되었다 풀려났으나 1805년 다시 체포되어 충청도 해미에서 10년간의 옥중 생활 중 1814년에 순교하였다. 김대건의 가족은 1827년경 박해를 피해 충청도 솔매에서 용인으로 피신하여 양지 골배 마실 한덕동 경유에 정착하였다. 1836년 15세가 되던 해에 프랑스 신부로는 처음 이 땅에 들어온 나 모방 신부에게 은희공소에서 세례와 첫 영성체를 하고 신학생으로 발탁되어 마카오로 유학길에 오른다. 10년에 가까운 외국 생활 동안 신학 공부를 마친 김대건은 부제 때 잠시 조선에 입국했다가 중국 상해로 나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845년 8월 17일 김가항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된다. 이렇게 김대건 신부는 조선교회 창설 60여 년 만에 우리 민족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제가 되었으니 본인은 물론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겠는가. 사제로 서품된 김 신부는 그해 8월 31일 고 페레올 주교 안 다블리 신부와 함께 조그만 배에 의지하여 조선 입국을 시도한다. 무선 풍랑과 싸우며 배를 저었지만 처음 배가 닿은 곳은 육지와 떨어진 제주도였다. 다시 뱃머리를 돌려 전라도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향한 일행은 강경 나바위에 상륙하게 된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바닷길로는 처음으로 입국에 성공한 김신부 일행은 서울로 향하였고 고주교는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김대건은 그의 모친이 생활하던 용인양지의 은희공소에서 머물면서 사목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5개월 남짓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사목 활동을 펴던 김 신부에게 고 주교는 당시 입국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메스테르 신부와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사제가 될 최양업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명한다. 김대건 신부는 1846년 4월 13일 은희에서 그의 모친 교우들과 함께 마지막 공식 미사를 봉헌하고 작별하게 된다. 이때 김 신부는 자신의 앞일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이런 말을 남겼다. 내일의 삶을 모르는 위급한 처지에 처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 마음과 몸을 온전히 천주님의 안배하심에 맡기고 주님과 성모님께 기구하기를 잊지 맙시다. 다행히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면 또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서 즐거운 재회를 합시다. 끝으로 내 홀로 남으신 불쌍한 어머님을 여러 교우분들이 잘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직자들의 입국로를 준비하기 위해 김 신부는 백령도 부근에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중국 배와 접촉을 한다. 그는 고 주교의 편지와 자신의 편지, 조선 지도 등을 주며 전해주기를 부탁하고 순이도로 돌아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조기를 말리며 며칠 더 머물다가 뜻하지 않은 시비에 휘말린다. 사건의 발단은 조선의 관리들과 포졸들이 중국 배들을 멀리 내쫓기 위해 김대건의 배를 빌리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법으로서는 양반의 배를 빌려 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 신부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포졸들은 배 주인이던 임성룡을 잡아가 신문하였고 김 신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결국 그해 6월 5일 순이도에서 체포된 김대건은 갖은 수모와 고초를 당하게 된다. 곧바로 김 신부의 신분에 대해 미심쩍은 사실이 많아 해주 가명으로 이송된다. 황해도 감사는 김대건이 천주교를 펴기 위해 마카오에 갔다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결과를 6월 13일 임금에게 급히 알리게 되었다. 당시 임금이었던 헌종은 이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곧 중신회의를 열어 의논한 후 포도청에 명하여 김대건을 서울로 잡아올려 신문하게 하였다.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그가 귀국할 때까지에 겪은 온갖 고생된 여행의 이야기를 말하여 주었더니 판관들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무서운 고생을 겪었을까라고 말하면서 동정하였다. 하지만 곧 판관은 임금님의 명령이니 배교하라고 강요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천주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건이 중대한 터라 임금은 여러 차례 조정 대신들과 의논을 하였지만 권력의 중심에 서려는 대신들은 더더욱 김 신부의 사형을 주장한다. 김 신부의 고결한 성격과 정통한 외국어 실력으로 한때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영의정 권돈인의 주장에 따라 1845년 9월 15일에 나라에 대한 반역, 사교의 괴수라는 제목으로 군문 효수령을 선고받게 된다. 이 시기에 김 신부는 몇몇 조정 대신들에게 서양 학문을 일깨워주고 세계 지도를 번역하여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체포된 후 김 신부는 40여 차례 심한 고문을 받았고 3개월간의 옥중 생활을 끝으로 영광된 순교의 날을 맞게 된다. 김 신부는 사형이 선고되기 보름 전에 조선 교우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회유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김 신부의 사형은 이미 7년 전 프랑스 성직자들이 피를 흘린 세난토에서 9월 16일 집행되었다. 김 신부의 사형이 집행되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 신부가 감옥으로부터 끌려나와 두 손을 뒤로 묶이고 지프로 만든 가마 위에 올라앉으니 군졸들은 그 가마를 걸머매고 무수한 군중에 둘러싸여 사형장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판관이 일어서서 사형 선고문을 낭독하자 김 신부는 군중을 향하여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힘차게 말하였다.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내가 외국 사람과 통한 것은 오직 종교를 위하고 천주를 위해서입니다. 그 천주를 위하여 나는 죽어갑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생각하시면 천주교 신자가 되십시오. 천주는 당신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끝없는 괴로운 벌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김 신부가 마지막 강론을 하고 나니 군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관습에 따라 두 귀에 화살을 꿰고 얼굴에는 물을 뿜고 흰 가루를 발랐다. 사형 집행의 모든 절차가 마련되었다. 즉 2명의 군졸이 김 신부의 양쪽 뒤에서 걸머매고 군졸의 둥근 진의 바깥쪽을 3차례나 빨리 돌린 후 신부를 끌어안치고 한 가닥의 밧줄로 신부의 머리칼을 동여매어 그 한 끝을 사형대로 쓸 말뚝의 뚫린 구멍에 끼어 잡아당기니 신부의 얼굴은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다. 그래도 김 신부는 태연히 눈썹조차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몸가짐이 이러하면 좋으냐? 쉽게 자르겠느냐? 뭐 좀 더 똑바로 하여라. 아, 그만하면 됐다. 자, 나의 목을 잘라라.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이리하여 12명 정도의 휘강이들이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배는 흉내를 내면서 신부의 주위를 빙빙 돌아 달리다가 각각 한 번씩 내려치니 8번째 칼날에 신부의 머리는 앞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김대건 신부는 26세의 젊은 나이로 그 거룩한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 실천. 박해의 어려움뿐 아니라 성직자 한 명 없는 세월을 보내며 사셨던 신앙 선조들은 성직자 영입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우리 민족으로는 처음으로 사제가 되신 소년 김대건을 준비시켜 사제로 서품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선조들의 피땀 어린 수고를 어여삐 보시고 이 땅에 많은 성소자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성소자를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며 성소자의 배출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노력하자. 기도. 천주여, 한국의 첫 사제 김대건 신부의 전구를 들으시어 이 땅의 성소자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교회 발전과 성소자 양성을 위해 앞장서 봉사할 힘을 주시고 저희 가정과 가문이 성소자를 키우는 못자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저희들도 맡은 바 생활 터전에서 기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